오랫동안 황폐했던 땅을 물려받은 농부가 있었는데요. 그의 꿈은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예쁜 꽃씨를 뿌리고 과일나무 묘목을 심고 싶었지만 이 땅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그곳은 억센 잡초와 날카로운 돌멩이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농부라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잡초와 돌멩이를 그대로 둔 채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아마도 없겠죠. 가장 먼저 할 일은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어서 이 땅을 기경하는 일이 될 것인데요. 일은 더딜지라도 이 일이야말로 꽃을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스가랴서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회복이라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그들의 삶과 공동체라는 땅에 깊이 뿌리내린 이 죄라는 잡초와 돌멩이를 뽑아내시는 일을 먼저 시작하셨는데요.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1차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고레스 칙령으로 꿈에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지만 유다 백성이 마주한 현실은 굉장히 처참하고 암담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 주변 민족의 방해와 내부의 무관심으로 16년이나 중단이 된 상태였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깊은 좌절감과 죄의 문제에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에 놓여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라는 젊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 그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의 사역은 성전 재건이 단순한 건물 복원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스가랴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스가랴는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고 악한 길과 행실에서 떠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적인 메시지인데, 이제 반복적인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스가랴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적인 죄의 습관들이 굉장히 무서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대부분 반복되는 어떤 습관적인 죄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죄를 지어야겠다라고 해서 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대부분인 죄를 지을 때는 반복적으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지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교육개혁가인 호러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습관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습관은 밧줄과 같은데 우리는 매일 그 실한 가닥을 엮어나가고 마침내 그것을 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강조해 주었는데요. 우리의 죄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죄를 짓겠다고 작정하고 짓기보다는 이 죄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 이 얘기가 저는 뭐라고 들려왔냐면 너희들에게 있는 습관적인 죄악들, 그 죄악들을 반드시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늘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요, 이제 제가 보면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말로 주는데 정작 자신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을, 이게 내가 상처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내가 이 습관의 고리를 끊어버리고자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들을 바꿀 수 없고, 또 우리의 말이야말로 이 모국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국어라는 건 엄마로부터 이제 줬던 그런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말이라는 것은 이게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 말투가 대부분 말투가 그대로인데, 그 말투가 사실 이제
누군가에는 굉장히 크게 어떤 큰 이제 아픔이 되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인 죄악의 습관들의 그냥 중요한 예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도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반복적인 죄들, 나도 모르게 짓는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죄악들의 습관들, 그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두 번째로 스가랴의 사역을 보면 이제 지금 짓는 성전을 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을 제시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됐는데요. 스가랴서는 이제 굉장히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9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한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스가랴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스가랴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예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은 30에 팔리실 예수님, 또 목자가 맞게 됨으로 양떼가 흩어질 것 등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이 백성들에게 현실 너머의 완전한 비전을 선포하는 선지자, 완전한 비전, 즉 현실을 뛰어넘어 이 완전히 오실, 그날에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는 곳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자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어떤 꿈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앞에 있는 잠깐의 꿈을 선포해 주는 사람은 아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교회는 이제 궁극적인 꿈을 선포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이 성도들에게 저 역시 이처럼 좀 진정한 비전을 좀 제시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신성교회가 이제 많은 꿈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답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싶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정말 여러 가지 꿈들을 꿀 수 있겠지만 신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가 답이 되는 비전들의 그 완성의 꿈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강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스가랴 5장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사역, 즉 영적인 회복과 메시아적인 비전을 잇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1장 4장의 환상들이 주로 위로와 격려, 회복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5장은 언약 공동체를 부패시키는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엄중한 심판과 정결의 주제로 전환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어떤 진정한 성전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보다도 죄로부터의 단절과 이 거룩한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거룩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이 스가랴에게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이 등장하고 있죠. 이 두루마리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으로서 그 크기가 성막의 성소, 그리고 솔로몬 성전 현관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다고 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거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데요. 또한 두루마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날아다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신속할 것이고 적극적이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이 말씀과 동일하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마음에 곱씹으면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는 결코 숨겨질 수가 없죠. 그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이 죄악을 남김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거룩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루마리 환상은 죄를 신속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숨겨두었던 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버림으로써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상이 또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룩한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서 에바 속의 여인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죄에 대한 심속한 심판의 환상 직후에 천사가 등장해서 스가랴를 새로운 환상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에바라는 게 등장하는데,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큰 광줄입니다. 근데 이게 한 약 22리터 정도를 이제 이렇게 잴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런 광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 활동의 기준이었죠. 이 환상이 에바가 사용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던 상업적 불의와 부정직함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면 이거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진 부패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에바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고 천사는 그녀를 가리켜서 명백하게 이제 지명하는데 악이다 이렇게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으로 상징되는 이 여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말씀 기억나시죠? 보면은 거기서 바벨론의 큰 음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여인으로 비슷하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음녀 바벨론을 떠올리게 하는데 마치 스가랴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이 악을 에바 속으로 강제로 밀어넣고 납뚜껑으로 봉인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죄라는 것이 타협이나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감금하고 제거하시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악은 신할 땅, 즉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으로 옮겨져 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회에 만연한 죄악의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야, 너 그냥 내가 복 주고 살게, 너 살면 돼, 이렇게 넉넉하게 하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몰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진노의 하나님이셔야 된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압제자에게 파괴당하는 것을 본다면 당신의 사랑은 분노를 낳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악에 압제되어 있는 상황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걷어내시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압제하고 파괴하는 죄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죄를 몰아내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라면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조금 새롭게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키고 계시느냐? 그것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거룩이라는 삶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조금 독특한 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이제 이게 신약 성경에서 이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법인데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제물이 살아있지 않죠. 제물이 죽어 있습니다. 제물이 죽는데 근데 바울이 이 개념을 산 제물로 바꿔주는데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는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스가랴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는 내가 거룩한 습관들로 살아가는 제물.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내가 바벨론 사람처럼 살았다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인생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 제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우리들은 반드시 이 삶을 이제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살아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살아있는 재물처럼 거룩한 습관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거룩한 습관들로 우리의 삶이 습관 변화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룩한 습관들이 채워지는 방법은 이거는 뭐냐면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외운다고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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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야지 아무리 해도 이 사랑이 머리에만 머물지 행동으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이라는 습관들, 살아있는 재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체득시키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야, 너 원수를 사랑하는 게 거룩한 삶이야 라고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원수를 진짜 만나게 하세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원수 사라질 줄 알았죠? 그죠? 근데 이 원수 사라지면 다른 원수 또 등장하죠. 그죠? 옛날엔 남편이 원수였는데 이제는 자녀가 원수일 때도 있죠. 그죠? 그러면 뭐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원수가 다 사라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수 또 주세요. 얘 원수 지나가면 끝나겠지. 또 원수 또 보내주세요. 왜 보내주시냐? 체득하고 습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뭐라 그러면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삶.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야겠죠. 그죠?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내 삶에 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핍박이라는 것은 결국에 억울한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한 데 당하는 게 아니라 난 성실하게 살았어요. 나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근데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만나야 뭐 할 수 있냐면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지 말고 뭐하라? 축복해줘라.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유, 때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 그러니까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이 삶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갚으라 그래요? 선으로 갚아라. 자, 그러면 누굴 만나야 돼요? 나에게 뭐 하는 사람을?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야죠. 사기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나에게 사기 쳐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게 재수가 없다. 내가 기도도 안 했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사기치는 사람을 만나게 하냐면은 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선으로 갚아줘라. 습관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그러실까 고민해 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야, 너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게 너 인생이지 않니? 나 너 그렇게 인도하길 원해. 네가 성공하고 그냥 잘 되는 사람 말고 너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핍박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때로는 정말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 잘 살고 싶죠. 다 부자 되고 싶고 좋은 차 몰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싶고 다 그렇죠. 때로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면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그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어라. 그죠? 근데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거 제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쉬워요?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뭐라 그랬어요? 배 아파 안 아파요? 우리 안 아프다 그래야죠. 그죠? 우린 안 아파요 그래야죠. 우리 정도 되면 안 아프면 저는 너무 좋은데요 그래야죠.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뻐하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이상하게 예수 믿는 내 자녀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큰 집, 작은 집에 그 자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론 아닌 척 하시지만, 그죠? 이게 막 괜히 마음이 속상하고, 우리의 교회 다녔는데, 그랬는데 왜? 근데 우리 그때 그래야 돼. 일로 와라. 내가 너 기도해 줄게. 더 잘 되도록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란다.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산 재물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풀리는 거 하나도 없네. 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거룩한 삶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이 체득되는 방법이고 그 삶을 걸어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어떤 모든 만남과 사건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거는 내가 재수가 없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자 훈련이 거기에 담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딱 기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목표는 그저 성전 재건에 있지 않다. 성전 재건하려면 뭐하러 얘네들 회개하러 만들어? 야, 너 일하고 열심히 해.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야, 재건하기 전에 너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악을 다 버리고 온전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표는 성전 재건에 있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가 거룩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핍박한 자를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그 사람이 성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서는 단순히 성전 벽을 재건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에 살아갈 거룩한 백성을 세우고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 위대한 비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 정도 다니면 그냥 하나님 그냥 잘 살게, 물론 이것도 되게 좋은 기도예요. 근데 우리 신성교회 성도라면 하나님 오늘 한 주도 거룩한 전투, 거룩한 삶을 위해 달려가는 힘 주세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길만이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